오래전에 24년 간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자님이 한 목원한테 너무 부활의 증인으로 너무 감동받아서 병상에서의 간증을 적어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평범한 목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쓰셨는데, 의식을 잃었다. 이분이 말기암이었었는데 의식을 잃었다. 그 입원해서 의식을 되찾고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애통해 왔던 구원의 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불러 마지막 유언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아들에게 교회 나가라. 딸에게도. 그때 공동체 붙어 있었는데 감사하지만 꼭 우리 교회 청년 예배 목장에 나갈 것을 약속받았어요. 시댁과 친정 식구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지방과 각지에서 화급히 달려온 큰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암으로 죽음을 앞둔 동생이 복음을 전하고 지방에 교회 이름까지 정해주며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어요. 눈뜨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지나여 있다가 복음에 불모진 친정 시댁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렁찬 목소리와 미소로 안타까움으로 이 시대 최고의 축복이 암이라고 하면서 그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왔는데 그 이름이 세자인가 봐. 세자야 세자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우리 아들하고 친구해줘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줘야 해. 들어줄 수 있지? 약속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엉겹결에 그러냐. 너 이번 주부터 우리들 청년 예배 목장에 꼭 나가줄래? 그래서 예수 믿어라.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지? 자 손가락 걸고 약속해. 도장 찍고 복사. 그래. 약속했다. 꽝꽝꽝. 그리고 위를 향하여 하나님 보셨죠? 아멘. 세자야 너도 아멘 해. 그러니까 걔가 아멘 이러니까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꽝꽝꽝 통과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 왜 빨리 오지 않냐고, 오늘 꼭 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 막 계속 재촉하며 몇 번씩 누구누구 출발했냐고, 어디쯤 오고 있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에 불려온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온통 응급실을 가득 채우고 숨가쁘게 복음이 전해지며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한 거예요. 찾아온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손을 뻗어 재촉하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되 서울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들 교회와 목장에, 청년 우리들 교회 청년부와 목장에, 지방에 있는 자들은 꼭 가까운 교회에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땐 대구 광주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집사님께 임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권세 앞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막 돌려보냈어요. 집사님은 목자인 저를 보더니 토요일 말씀은 경계를 주셨고 어제는 도피성이었고 오늘 말씀은 뭐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아픈 가운데 이분이 큐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너무 평범한 목원이었습니다. 목자님, 김양재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제가 한 번만 목사님을 안아보고 싶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김은자 집사 참 예쁘다, 너무너무 예뻐서 내 입에 넣어도 혀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 천사처럼 예뻐. 그래서 내가 예쁠 곳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이 예쁘실까 했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쁘다고 하신 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암 투병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파킨슨씨 병을 갖고 있는 아들 친구 엄마와 아들 친구를 또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또 그냥 오라고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도 아프지만 그동안에 말 안 듣다가 그냥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휠체어에 그 엄마가 아빠하고 아들하고 셋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들 교회 오지 않는 우리들 교회 여자 집사님들의 남편들, 목장 식구들의 자녀 중 믿지 않는 아들들, 교회만 나오고 목장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들, 평소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영혼 하나하나를 다 거론하고 불러들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자에게와 똑같은 방법으로요. 또 저에게 그러더군요. 목자님, 제가 전할 자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요. 모두 다 약속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거부했어요. 암흑이에요. 그리고 오지 않는 사람도 딱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좋은 축복을 주는데 또 받지 못하니 어떡해요? 할 수 없지요. 참 바보예요. 하였습니다. 정말 그 사명 감당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도 안식과 평강이 넘쳐서 천사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복음 전하던 시간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셨다. 진통제를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곧 다 전하고 다시 의식을 잃고 처치실로 옮겨졌어요. 근데 또 한 번의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분이 목원인데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집사님 부르니까 눈을 번쩍 뜨고 제가 이제 기도해서 마지막에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예, 그때 이제 혀로 아멘을 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근데 정말 놀란 것은 목사님께서 오시자마자 김은자 집사 어쩜 그렇게 예뻐요. 정말 천사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고 가는 은자 집사가 너무 부럽고 나도 은자 집사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그 무슨 목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은자 집사님 꿈속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하셨잖아요. 예. 다녀가신 후 또 기적같이 1시간쯤 정신이 돌아오셔서 그렇게 사모하시던 목사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금세 그때 내가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난 목사님 배울 때 이 병원복 말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너무 수줍은 미소를 띄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남편, 우리 유성열 집사님이 이거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남편과 같이 임종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도 권사도 아닌 한 평범한 목원 성도가 이렇게 마지막 병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하나님을 부활의 증인돼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원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저 또한 일개 집사 시절에 남편이 회개하고 천국 간 것 때문에 이렇게 간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 것처럼 누구나 죽음 앞에서 이런 확실한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거짓말 못해. 죽음 앞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해밍웨이는 죽음 앞에서 권총 자살했어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암이 걸린 수많은 환자 앞에서 지금 천국을 전할 교회라고 부르짖으라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직분도 없는 평범한 성도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니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